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찾으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리셋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일로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의 초기와 네 번째 시간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계획과 재정과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갖추면 더욱 힘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에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 모든 부분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훈련된 병사나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늘 승리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병사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비유로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으로 인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혹은 나를이라는 의미의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말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이처럼 말한 것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나의 구원주로 영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실은 그리스도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모신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그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높은 자리에 계셔서 우주 만물 위에 자정하시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적인 존재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쓰임을 얻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추적과 살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뒤쫓아 다닐 때에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분의 저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사울을 직접 그의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 사울왕은 타락하고 변절된 신앙인이었지만 그래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결국 원수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처리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친히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수를 직접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원수를 손으로 치워주실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직접 사라지게 해 주신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도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원수가 주위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수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문제의 원인을 없애기는커녕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대적을 이기는 길, 승리의 길입니다.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게서 사랑과 찬양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삶 속에 오셔서 그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서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쉼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르리 시편 18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노래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부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던 부부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인정받는 한 쌍의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부부의 남편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는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이 6번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18절, 26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런데 그 6번 모두에서 이 부부의 이름은 항상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부부의 이름이 늘 함께 나올 만큼 이 부부는 모든 곳에 같이 있었던 부부입니다.
모든 일을 함께 했고 마음이나 생각도 하나였던 부부였습니다. 즐거울 때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의 때에도 늘 함께 했던 부부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굴라는 본래 유대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로마에서 자유민이 되어 당시 로마의 유력 가문과 연관을 맺고 있던,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브리스가 가문의 유대인 여자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의 기술이 있었던 아굴라는 그 기술을 브리스길라 가문이 가지고 있던 돈과 배경에 연계를 시켜 상당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이룬 성공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이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가 그 추방령에 의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에 다 모아놓았던 재산들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재산이 주었던 안락함도 함께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재산과 지위를 지키는 대신 남편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브리스길라입니다. 이후에도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이 선교를 위해 에베소로 간다 하니까 바울을 따라 함께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자 이들 부부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부부가 된 이후에 항상 그리고 어느 곳에나 함께 거했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었고 주의 일을 할 때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언제나 함께 있는 부부입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행동하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떨어져 사는 부부, 그리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엇박자로 사는 부부는 절대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과 영광도 함께 나누어야 부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진정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도 부부가 함께 있어야 부부는 진정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용기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의 문제에도 부부가 함께 대처해야 부부는 지혜로운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승리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여생을 같이 하신 분들은 동일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제 아내였습니다. 난감한 일을 만나 힘들어 쓰러졌을 때 늘 곁에 함께 있어주고 일어날 용기를 주었던 역할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제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부부는 풍성한 영적 감동을 누릴 수 있고 주위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다. 이 시간 남편과 아내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 약속하십시다. 우리 언제나 떨어지지 말고 함께하는 부부가 됩시다.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시다고 분방하지 마십시오. 항상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질수록 부부가 함께 해야 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늘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 느껴집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뭐 반찬을 만들거나 이 식사를 조리하거나 그런 걸 전혀 못하거든요. 다른 건 하지만은 이 뭐 반찬 만들고 하는 이런 건 전혀 못합니다. 밥은 하는데 요리나 반찬하는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못 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오래 살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래 들어가니까 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일에 한 사람이 이제 먼저 가거나 혼자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외롭고 어려울까.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의 입장이 많이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참 행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늘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인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부부여야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오게 된 이 부부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멋진 만남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 곁에서 말씀을 깊이 배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부부 모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떠날 때에 이 부부도 고린도의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젊은 교역자 아볼로가 열심은 있으나 말씀의 깊이가 없는 것을 보고 겸손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로마의 복음화를 꿈꾸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자기 집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집회소,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로 내어놓습니다. 이런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동력자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을 위하여 동력하고 도왔던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개 개정판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고 도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가 함께 자녀들을 인도하여 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목사인 제가 저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부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그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 이 부부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바치면서 함께 헌신했습니다. 또 이 복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새로 이 기반을 닦아놓은 고린도의 생활 터전도 기꺼이 정리하고 에베소로 가는 바울을 따라 나서며 함께 헌신했습니다. 또 복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 자기들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으며 함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일이 쉬운 일일까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의 공간으로 매주 가정을 오픈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 목부로 섬기는 분들이 이런 헌신을 몸소 감당하고들 계시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곳에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린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제 가정교회의 처소로, 장소로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저일학교 다니는 이 어린이들 중에 목장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 이 목장 일지를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원을,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목장 모임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우리 아빠 엄마도 목자 목녀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그 소원을, 기도 제목을 우리 어린이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목장 모임에 가면 언니, 오빠, 그리고 누나, 동생,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목장 모임을 통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 어린이 목장 모임을 통한 자신의
자신만의 삶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장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배웁니다. 자기들끼리, 또래끼리 서로 이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 교회의 생활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혹은 또 SFC, 이제 학생 시절 때 선후배들끼리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 행사 준비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귀하게 형성되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선후배를 통해 또는 친구들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참 좋은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장 모임이나 또는 그런 이 또래끼리의 그런 만남과 아름다운 관계,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 인간관계 유지 안에 우리는 이 부부관계, 모든 또 우리 부부와 자녀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특별히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 이 부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께서 연결해 준 온전한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순간순간 맛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모두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감정이 서로 통하고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늘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어떤 악조건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의 설령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그 신앙이 주는 능력으로 그 부족함이 오히려 족하다고 여기며 얼마든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의 신앙입니다. 분명 헌신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부가 되면 그 부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말씀도 부부가 함께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들 부부가 함께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일신가족 모든 부부가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부지런히 도우십시오. 그들 부부가 사역을 위해 안락한 생활이나 자기의 집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의 소중한 것도 같이 포기하여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이 시간 남편과 아내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다짐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 부부관계지요. 그리고 또 모든 이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또 뭐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이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부부주일이니까 이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부의 십계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번 5월은 십계명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부부의 십계명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이 부부의 십계명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관계,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로 잘 이렇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는, 부부 십계명의 첫째는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꼭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십시오. 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할 상황이에요. 비교하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꺾지 마십시오. 상처를 덜치워내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십시오. 속히 화해하고 좀 다투는 일이 있어도 빨리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 그 첫사랑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결코 단념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서로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아홉 번째는 숨기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부부의 십계명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며 동력자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며 순종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한 가족된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특별히 우리 부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을 리셋하고 초기화하는 운동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교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관계잖아요. 그 중에 우리 모든 부부가 성경적인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가셔야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